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을 붙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처럼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제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보면 더불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막 바람이 불었다 했어요. 바람이. 그런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막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막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 오늘은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교회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을 불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무슨 발견이요? 불의 발견.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변화가 왔어요.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 완전히 삶의 변화, 또 고상한 말로는 문화의 형성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불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서 미개인의 삶에서 점점 개화가 되었습니다. 불이 없을 때는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음식도 생식으로 날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발견하면서는 과거에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생활이 이제 인간다운 삶으로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라고 합니다. 전기. 예. 전기가 무엇입니까? 전기는 또 다른 불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불, 그게 바로 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없을 때를 여기 절반 이상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전기불이 없을 때 그때 삶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등불을 켰습니다. 화약불을 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촉꽂이불을 켰어요. 전라도 말로 촉꽂이불을 켰고,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 방에는 그 관솔 있잖아요. 관솔, 소나무 송진 묻은 이 관솔, 이걸 갖다가 이게 불을 붙이면 거기서 불이 타올라요. 그걸 밤에 밝히고 그렇게 생활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어쩝니까? 그냥 콧구멍이 시커매. 콧구멍이.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웃으면.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농어촌, 옛날에 굴의 산골이었죠. 이 산골에도 전기가 들어오면서 대명천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서 삶의, 생활의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 문화가 농어촌까지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TV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의 혜택을 이제 도시처럼 누리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가정 돌아다녀 보니까 강남의 모습이 안방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려올 때 텔레비가 옛날 텔레비, 진공 텔레비, 이 큰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얇은 스마트 텔레비 있잖아요. 그 얇은 텔레비가 방에 이렇게 할머니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문 하나짜리 이 냉장고를 그때까지도 쓰고 있었는데 그 냉장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가정마다 보니까 이 문이 2개가 열리는 이런 이 냉장고들, 아주 신식 냉장고들이 있는 집들이 여러 집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합시다. 고려 사람 수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수준 높습니다. 또 예양의 수준 높습니다. 모든 수준,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에서 살 필요 없이 오히려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시골에 와서, 농어촌에 와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8년 이상 9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시에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좋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이 불은 일반적인 불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하는 불은,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불을 알고 또 다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대. 불을 붙이러 오셨대. 불을 붙이러. 그런데 당신의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불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요. 답답하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불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이 막 답답한 것이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이 십자가 역사 이후에
이 불을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이 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거기에 말씀 보면은 이 불이 오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 참 안타까운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불을 받은 자와 이 불을 받지 못한 자가 영적인 갈등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전파하는,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불로 나타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나이 80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호렙산 서쪽으로 이렇게 양을 치고 가는데 산에 보니까 그냥 예전에 보지 못한 풍경이 있으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래서 어쩝니까? 그냥 평상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붙었으나 그냥 일반 불처럼 타지 않는 그런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흔히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불로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시떨기 같은 자들이었는데 성령의 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류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불.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불이고 말씀을 불이 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무인 우리들이 말씀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불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불이 임하면 심령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해가 지는데 저녁밥을 먹는 자리까지 같이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안 계셔. 남아있는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뜨겁지. 저들은 낙심, 절망, 좌절 다 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그들이 다시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저들이 새로운 인생, 사명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이 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제 제자들처럼 새로운 그런 삶의 방향 전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생소한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 불을 떼서 밥도 하고 이제 방도 따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불을 뗄 때, 밥을 지을 때도 불을 확실하게 떼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 잘 떼요. 불을 시원찮게 떼. 그러면 죽밥 됩니다. 불을 시원찮게 떼. 그러면 2층 밥, 3층 밥 됩니다. 시원찮게 뗐다, 뜨겁게 뗐다. 그러면 또 밥이 타버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화요리가 왜 맛있는 줄 아십니까? 중화요리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뜨거운 불입니다. 뜨거운 불에 짧은 시간에 음식을 조리해낸 것이 중화요리, 중국 짜장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식기 전에 먹으면 아주 맛있죠. 입맛이 있죠. 뜨거운 불에다 요리를 하면 음식도 잘 맛있게 조리가 됩니다. 방에 불을 뗄 때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주면 겨울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을 뗄 때, 나무를 뗄 때 불을 시원찮게 떼, 그리고 나무가 잘 안 타다가 말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피우면은 그 불 땐 자기도 연기 때문에 눈물 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연기 오면은 눈물 납니다. 밥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불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어정쩡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어정쩡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안 것처럼 하면은 연기 피우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연기 피우면서 예수님 눈에 눈물 빼는 거예요. 자기 눈에도 눈물 빼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눈물 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 확실하게 불같은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이 말씀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그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이 불의 모습으로 오순절날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뜨겁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뜨겁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세례요한에게 받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를 예수님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즉 인류 속죄 구원 사역 이후에 이 땅에 던져지는 주어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 필수적으로 속죄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예수를 증거한다겠죠. 동네방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오순절날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구세주를 하나님을 죽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그냥 매달리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아까도 우리가 회개기도 참회기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회개합시다 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의 불이 있는 자와 성령의 불이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정반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자의 모습은 불의 특성처럼 불을 이렇게 붙이려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런 역사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이 불을 오히려 끄려 하는 거예요. 불이 없는 자와 불이 있는 자는 서로 간에 상극이야. 상극, 영적 상극. 그래서 영적인 분쟁이 일어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52절 1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49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쟁하게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역설. 예수님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인 예수님께서 분쟁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려고 성령의 불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것이요. 성령의 불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불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성령의 불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를 하는데 분쟁이 있다고 성령을 안 줄 수는 없다. 그냥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을 받아 불을 붙이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전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성령 안에서 참된 평화다. 성령이 없는 평화 그거는 아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런 평화, 성령이 없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미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 우리 꼭 잘 들어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 식구가 5명이 있어. 근데 3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 2사람 안 받은 사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은혜 받은 사람이 2사람 1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불이 오면 뜨겁지 않습니까? 답답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구원 이렇게 아니야. 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 통하는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뜨거운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식구들에게 공격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너는 참 교회도 유별나게 다닌다. 유별나게 믿는다. 꼭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꼭 그렇게 유난 떨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귀가 먹었냐?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100%라고 이야기 않겠어요. 90% 이상이 성령 능력,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육의 신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가족이 분쟁을 하는 것이 영적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뭐랍니까? 이 영적 분쟁이 자연에 있다. 자연에 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예수님들 저희 총각이거든요. 참 여기 강단에서 말하기가 지금 유튜브로 다 이 생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간증을 정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호적파가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호적파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불전쟁이 있었습니다. 한참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려요. 아니, 합산됐다냐? 누전, 빨리 차단기 빨리. 그런데 봐도 누전되고 합산된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이것저것 그냥 건물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없어요. 네. 한진에 신고를 했어요. 1시간 뒤에 한진이 출동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결하고 처리했어요. 나중에 한 일입니다. 바로 교회 옆에 대순진리의 간부가 거기서 옆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쩝니까? 저희가 교회가 그쪽으로 집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좀 기도를 크게 하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리도 소리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어가지고 이분이 전봇대에서 전기가 이 건물로 들어오는데 그 전봇대에 또 차단기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 전봇대에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 건물 안에서 아무리 어디 원인을 찾아봐도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막 찬양한데 그냥 분위기가 싹 깨져본 거예요. 응? 시간이 지쳐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저기 오는 거예요. 거봐라 김 목사야, 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깜깜한 어둠이 아니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영적인 어둠이다. 얘는 울고 저의 헬이 쬐끔할 때 막 울고 그냥 걸어가면은 걸려 넘어질 것 깜깜하게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시간이 가도 한전 기권이 안 와요. 계속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감동이 옵니다. 가봐라 김 목사야, 불이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성령의 불 꺼지면 불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다. 그 불은 마귀가 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성도를 공격하느니라. 김 목사야, 영적으로 강해야 한다. 봐라 파리떼가 날라붙을 때 그냥 파리가 오더냐? 거기에 뭐 생선 비린내라든가 뭐 이런 냄새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모르는 게 파리가 날라온 것처럼 사탄 마귀도 죄악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냐? 김 목사야, 더욱더 거룩해라, 더욱더 거룩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촛불을 찾아가지고 촛불을 켰어. 촛불을 켰는데 전기불만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봐라 김 목사야, 촛불로는 안 된다. 다른 불로는 안 된다. 촛불에 밝기도 전기불만 확지 못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촛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온풍기를 켜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온풍기가 나가버리는, 마이크 앰프 가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촛불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기불은 전기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로 전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불 이외에 성령의 불을 다른 불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영적 에너지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독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분향을 할 때 불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번제단에 불을 갖다 해야 되는데 편의주의로 했든지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불은 오직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직 말씀의 불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로 표출이 돼야 돼요. 이 불 에너지가 내 믿음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불 에너지가, 성령의 불 에너지가 나를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불 에너지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불 에너지가 찬양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신령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에너지가 나를 전도하게 만들 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증거하는 역사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은 하나도 않고 책망만 했다고 했죠. 자, 15절 16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3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면서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되고 차가운 것은 죄에 대해서, 육신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물리쳐야 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의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는 실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르니까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증인되는 역사까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입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이 불을 붙이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들이 말씀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를 향하여서 왔던 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그 불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면서 구원하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불을 붙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례 제일교는 성령의 불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이기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습니까? 신앙의 겨울이 왔습니까? 춥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의 불이 오면, 성령의 불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면서 성령의 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다 했어요.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이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엄청난 힘이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을 이기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